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하기에 가장 좋은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 인용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에 가장 좋은 것이죠. 그중에 특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첫 문단이 예수님의 족보죠.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족보인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족보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경건한 여인들도 있잖아요. 사라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라헬도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구약 성경에서 존경받고 유대인들이 칭송하는 유대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족보에. 오히려 이방인들, 부정한 여인들만 4명이 나와요. 다말, 기생 라합, 또 룻이라는 모압 여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은 이렇게 이방 여인들 그리고 부정한 여인들,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굉장히 예수님 족보에서 마음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시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손님을 좀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첫 번째 손님들이 이방인이에요. 동방박사들이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가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 별 점쟁이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러니까 마태가 만났던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만나기를 원해서 쓴 복음서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마음이 적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복음서를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운영위원들이나 당회원들에게 이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게 싫으세요? 아니요. 그거 싫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죠.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요? 아니, 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주차도 좀 편하게 하고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선교 구제 조금 줄이면 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왜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 다시 그 교회로 돌려보내고 왜 그러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저의 사명이 아니에요. 모으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기 좋도록 타협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계속 견인돼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차들이 견인돼요. 카메라들이 많아서 이 동네에. 주차를 좀 편하게 일부러 어렵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 돈이면 선교사 한 명을 더 파송할 것 같아요. 복음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선교사를 보내야 하잖아요. 어딘가에 돈을 쓰면 어딘가에는 돈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우면동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교회도 많은데 굳이 다 우면동교회로 올 필요는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옮길 필요는 없잖아요. 듣고 보니 아유 그런 문제는 우면동교회도 있어요. 다시 가세요. 꼭 교회 옮겨야 될 분들이 있죠. 그 교회 계속 다니기 힘든. 근데 뭐 그것이 그 목사님이 교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문제가 아니고 뭐 성도 간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 우면동교회는 없겠어요? 지상의 교회는 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투성이인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성도 하나가 옮기면 목사는 가슴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로 돌아가라고.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꼭 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마태복음 꼭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야 하잖아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장 1절에서 17절의 족보 유대인들은 경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 유대인들은 경악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부정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인가 믿지 말라는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마태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군데군데 수두룩해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메시아를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됐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족보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돼요.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시작해요. 시작만 이방인인가? 끝날 때도 이방인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방인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from 이방인 to 이방인,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안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이런 안타까움이 늘 있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너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고. 이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제대로 온 열방에 전해지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헤롯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보냈어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안 돼요.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되고 다윗의 가문이어야 돼요. 그런데 헤롯은 다윗의 가문이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헤롯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시켜준 이름이잖아요. 원래는 야곱의 이름, 사람 이름이었는데 나라 이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헤롯은 그 에서의 후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된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헤롯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왕이죠. 그런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수많은 스탈린이나 독재자들의 전형인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기 아들 4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절반 이상을 죽이고 학살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독재자의 전형 같은 사람들, 300명 이상의 왕궁에서 일하던 내시들, 지금으로 하면 궁정의 관리들을 직경 처형시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 문헌에 보면 자기 죽으면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할 거잖아요. 슬퍼할 놈이 없을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자기 죽을 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유명 인사들을 같이 처형시키라고. 그러면 슬퍼서 울 거잖아요, 자기 죽는 날 유대인들이. 그럼 미친놈이에요.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 왕으로 태어날 그러한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4명이나 죽인 사람인데 자기 왕위를 노린다고 해서 장모도 죽이고. 저는 우리 장모님이 천국 가셔가지고 날마다 너무나 우울해요. 요즘 너무 허전해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우리 장모님이 떠나시니까 명절인데 너무 마음이 이상해요. 제가 아내를 위로해야 되는데 아내가 저를 위로하고 있어요. 사위하고 장모님이 너무 친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모를 죽여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아들들을 4명씩이나 처형을 해요? 그러면서 왕위를 지킨 이런 미친 사람이에요. 독재자의 전형이라니까요. 그런데 왕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들들 다 학살하고 죽이는, 이게 꼭 모세하고 비슷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아들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이는 거죠. 하지만 바로는 모세를 죽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살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출애굽시킨 것처럼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구사일생 살아나서 온 땅의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 모티브하고 비슷해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티브와 같습니다.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헤롯도 죽어요. 그래서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런 헤롯 대왕도 언젠가 죽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죠.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해서 원하는 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신도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행복할 거잖아요. 자신의 삶이 값지고 보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헤롯처럼 누리려고, 섬기려고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누리려고 권력을 사용하면 불행해져요. 자신만 불행하면 좋은데 많은 백성들이 불행해져요.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헤롯의 세 아들에게 나뉘어서 통치되게 되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스라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본문의 22절에 나오는 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그 다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은 갈릴리와 드라고닛 지역에, 베레아 지역에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은 더 북쪽에, 드라고닛 지역에, 베세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가 수도였어요. 헤롯 빌립에. 더 북쪽에. 이렇게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은 세 아들에게. 근데 세 아들은 대왕이라는 칭호도 받지 못하고 왕이라는 칭호도 받지 못하고 로마로부터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25%만 왕이란 뜻이에요. 4분의 1의 왕. 훨씬 낮은 직급이에요. 이 세 명의 분봉왕 중에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기원전 4년이에요. BC 4년부터 AD 6년까지 10여 년 동안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통치하다가 쫓겨나요. 아켈라오가. 갈릴리에 분봉한 헤롯 안디바는 39년에 죽어요. 그때까지 통치해요. 굉장히 오래. 그리고 헤롯 빌립은 34년에 죽어요. 그때까지 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훨씬 이후까지 갈릴리와 더 북쪽에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통치한 거에 비해서 가장 좋은 지역을 차지했던 아켈라오는 6년에 물러나요. 그리고 나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의 총독들이 다스리게 돼요. 첫 번째 총독이 코프니오스라는 총독이 왔고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5번째 총독이에요. 그렇게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의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리고 북쪽의 갈릴리와 더 북쪽의 드라고닛 지방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통치할 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상 권력은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베들레헴의 아들들을 죽여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신 마태복음의 예수님 왕이거든요. 1장의 족보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 족보에 다윗만 왕이라고 불러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들 많아요. 거기 뭐 솔로몬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우시야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그 족보에 왕들 많이 나오는데 다윗 한 사람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예수님 족보에서.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건 예수님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헤롯과 같은 왕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백성들을 살리는 왕이에요. 이게 진짜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이 태어나려 할 때 세상의 권력을 가진 헤롯은 죽이려고 했다.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으니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어요. 유대 율법식으로 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을 뻔했어요. 애굽의 먼 길 여행 중에서 예수님은 많은 어린 시절에 위험한,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김일성이 발악을 해도, 모태통이 발악을 해도, 스탈린이 발악을 해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복음으로써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자신들의 권력과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라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왕은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이 온 열방에 전파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서 박해받고 있는 선교사들과 박해받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죽이려 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